가는 자신의 재능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빗땅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아멘. 먼저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누굽니까? 지체입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속에 은근한 설렘이 있는 것은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초성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은 예배 전과 또 후에 두 번의 영상을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미디어 방송부에서 준비한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배 5분 전부터는 그 영상이 나갈 거고요.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조용히 같이 기도하고 5분 전에 최소 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영상을 만들었고, 또 방금 그 시작부터 1시부터 와가지고 출발해서 와서 아마 6시나 뭐 7시, 늦게는 6시 반 7시까지 집에 가는 준비하는 예배팀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가 하루에 준비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사역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같이 또 작업을 해주셔서 또 우리가 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새 가족을 좀 환영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 오셨고요. 우리 이형통 목사님, 이슬기 전사님 두 분 한국에서 이제 며칠 안 됐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웨스베에 지금 이제 보금자리를 거기에 드셨고 이제 어학을 20일부터 어학을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시온 왔나요? 어디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박민근 집사님, 네, 혼자만 있나요? 또? 밑에 애들 보는군요. 온이 단이 또 가족이 다 왔습니다. 한국 다 잘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저기 김은만 목사님하고 우리 시온 군이 우리 임직식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희생해서 그렇게 캐리어에 가득가득 싣고 오셨어요. 뭐 임직 펜이 또 수건이니 또 수건에 저기 쌓는 박스까지 시온이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가져와서 오늘 포장 싹 다 했습니다. 주부님들의 손길이
아까 아주 빛을 발했는데요.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교육자 회의가 있기 전에 재직들과 오이코스 리더들이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있기 전에 임직하시는 분들 사진 촬영하고, 또 오늘 김은중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박지혜 집사님,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요. 금요일 날 함부르크 이사하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밑에 내려가시면 그 테이블 하나에 벼룩시장 플로마트가 밑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밑에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것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좀 이따 끝나고 사진 한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사역부 이제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양육이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14명이 등록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줌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는 굳이 만나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굳이 가서 하겠습니다. 어디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조율을 말씀사역부에서 우리 신혁 전사님께서 아마 연락들을 할 거고, 시간 조율을 아마 오늘 안으로 해서 주중에 모임들이 몇 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경적 교회, 복음의 기초, 그리고 1:1 제자 양육, 바이블 코드 이렇게 해서 총 4파트가 나눠서 이루어지고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제자 훈련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자 훈련의 신청은 11월 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은 독하게 마음 먹고 정말 말씀으로 6개월 동안 살고 또 평생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만, 숙제도 많고 또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할 테니까요.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신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직식을 위한 30초 알람 기도회가 구구죠. 9시, 아침 9시, 저녁 9시 기도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다가 이삿짐 날려다가 9시가 돼가지고 또 같이 모여서 다 기도해서 30초 동안 기도하고요. 또 차 운전하다가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눈을 뜨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알람으로 9시 아침 그리고 저녁에 9시 마치셔서 꼭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교회에 임직식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사명자로 임직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임직식을 준비하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그 명단들이 있습니다. 임직식 총 8분의 분들의 사진을 지금 처음 보는데요. 누구시죠, 다들? 네, 아주 멋지게 잘 나왔네요. 오늘 한번 다시 또 찍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요. 그 주희찬 집사님 통해서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있게 또 다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6번에 보시면 항상 매주 안내와 간식과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고요. 이번 주 안내, 간식, 청소, 그 다음 주 안내, 간식, 청소를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함께 청소로 섬겨주시고 또 간식 섬기는데도 또 안내하는데도 함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모리셔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송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버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내게 쓰임과 감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우러러 봅니다. 가을 하늘의 높음같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새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현장의 계시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약했던 우리 심령이 새로운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경배를 드리는 무리 위에 임하셔서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도 성령의 치유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과 삶을 아버지 뜻에 맞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사는 일밖에 없는 것이 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스스로가 선택되었다고 자부하지만 선택된 이로서 삶은 멀기만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사치스러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늘 부족하다고 늘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리에는 항상 다른 우상이 자리합니다. 돈이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늘 배불러서 먹을 것이 넘쳐서 살을 빼야 한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늘 궁핍함을 호소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이 욕심을 채울 수 없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그 자리는 늘 돈이 대신합니다.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직 돈으로 세는 숫자만 남은 저희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늘 당당한 우리를 벌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자만합니다. 우리는 선택되었다고 스스로 믿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파괴이며 스스로의 자멸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아버지, 그 욕망의 바벨탑을 벌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코로나가 그 시작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돌이키지 않은 채 마음의 장벽만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탑을 벌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 오직 하나님만 남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은 돈과 지식과 권력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구원이고 축복임을 고백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이 되고 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오롯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 또 전하는 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어학과 또 학업, 일터,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가 또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유럽, 독일에 있으면서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 또 젊은 시절 30대 후반입니다만 독일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았습니다. 이유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웃으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손을 내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잘 대해주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종종 저희 아내가 당신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독일에 와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아하,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목사인데 어떻게 저러지? 전도사인데 어떻게 저러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들을 처음으로 독일에 와서 몇 년 전에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중성, 사람에 대한 이중성, 거짓말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드러나고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1년 동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큐티도 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실존이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깊어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더 세심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지났지만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했고 그리고 지금은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묵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어떤지 지금 왕들의 세계, 다윗의 후대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또 다시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큐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잘 차려진 밥상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뷔페, 그죠? 차려놓은 엄청난 먹거리가 많은 밥상과도 같았어요. 깨달음과 결단, 적용과 결단이 묵상지에 있는 대로 그날 하루의 결단이에요. 내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내면의 성품의 깨달음과 결단, 행동의 깨달음과 결단이 바로 지금 이 아침에 누구에게 혹은 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사업할 때, 학교를 가든 그리고 어학원이든 교회이든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그날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린 매일매일 미루고 또 미뤄요. 주님의 뜻과 주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고 지금은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도 멀어져만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여러분 제일 처음 뭐 하시죠? 화장실 가요 이러지 마시고요. 세수를 한다고 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어야 되잖아요. 세수하고 맑게 씻긴 마음으로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영혼의 두쇼와 같아요. 그러니까 샤워하는 것처럼 머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 누가 됐든, 걸어가든 차 운전을 하든 버스를 타든 슈트라센반을 타든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허물을 찾는 눈이 아니라 미운 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귀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달콤한 말만 듣게 하지 마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세요.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말로,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이 있는 것 존재 자체가 발화하고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또 코를 두고 얘기할 수 있죠? 코는 뭘까요? 냄새를 잘 맡아야 될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 오만하게,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만하게 콧대 높은 사람 되어 뻐기지 않게 하시고, 들숨과 날숨 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이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채워지고, 또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위한 활력을 내기도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어서 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아니라, 해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오늘 누군가와 악수하고 손을 나눌 때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격이 있는 삶, 결이 다른 삶이 아닐까요?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두 번째 방문에서 근심되는 일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는 고린도 방문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지가 컸을 때는 교회를 근심케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그리고 품고 기다렸더니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편지를 전해주러 갔던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근심케 했던 사람들이 회개했다, 돌아섰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 돌아섰다는데, 회개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에클레시알로기로, 교회론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교회론이에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는 교회란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된 곳이 많아요.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 번 얘기도 했을 텐데 어디가 대표적으로 나올까요? 성경적 교회 배웠던 분들은 자주 등장했던 성경이 있었을 텐데,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가 그랬고, 골로새서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고린도 이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교회가 멀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야지? 그 바울의 생각이 이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의 생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어떤 일도 사소하거나 한 사람 개인의 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임시식을 앞두고 30초 알람 기도를 왜 합니까? 굳이 피곤하게 알람 띠링 맞춰가지고 하던 일 젖혀두고. 왜요?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개인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일로, 내 일로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도로톰 성결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미 이거 모여 있는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랬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걸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이 그때 그 근심을 겪었지만 이것은 나만의 근심케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모두를 근심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따로 교회 따로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교우를 나와는 떨어뜨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둘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은 나만,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프리바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교회 모두를 함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가 믿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때론 그것에서 멈춰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에게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아이고 교회 나오세요, 아니면 교회를 나와야 돼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강제가 있거나 이런 구속력들이 없어요. 자유에도 너무 좌여한 곳이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오는지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딱 드리고 화닥 가도 몰라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는 서로 연결됐다는, 긴밀하게 연결돼서 떼어낼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어떤 하나의 아픔에도 함께 반응하고 아파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께서 머리 되신, 주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신 공동체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그리고 하나로 이어진 교회이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세우고 위로하고 오이코스 안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책망하되, 나쁜 놈, 너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책망하되 뭐로? 우리 교회 표현가 뭡니까? 사랑으로. 책망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캐치프레이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그래서 바울의 근심은 교회의 근심이었고, 교회의 용서는 바울의 용서가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두지 않고 마치 교회는 그냥 혼자 다니는 것처럼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락하고 말까요? 교회는 함께 우는 곳입니다. 함께 웃는 곳이고요. 혼자 싸매어서 혼자 울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기도 제목 주시고, 그리고 나눠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같이 아프고,
슬프고 같이 웃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공동체의 지체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예요. 이제 바울은 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뤄요. 바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한마디로 용서하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6절을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감정 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오래 가요. 오히려 더 죽일 놈이 돼요. 오히려 더 안 보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감정이 남아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결국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조건 감싸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 형식적인 징계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용서가 있는 곳이라야 한다라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뭘까?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죠.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화정이가 용서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목숨을 내놓으시고 자기를 잡아 죽일 사람과 밥을 같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랬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의 개념이 좀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아요.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가. 바울이 말하는 용서는요, 아울러 진정한 회개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임금이 결산을 하다가 그가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없애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도 간절히 매달렸는데 1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쯤에서 이 두 금액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정도입니다. 하루 일하는 아르바이트 비예요. 노동비예요. 요즘 최저로 생각해서 최저임금이 집사님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는 9유로 얼마입니까? 박 집사님? 10유로입니까? 10유로라고 칩시다. 10유로 한 13,000원이죠. 1시간에. 보통은 8시간 정도 일을 한다 칩시다. 그냥 10만 원이라 쳐서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이라 하고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약 6억가량 됩니다. 환율로 환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6조 원 되는 거예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임금이. 6조를 탕감해 줄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금액의 중요함을 따뜻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예를 드는 이유는 그건 액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였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고 너무 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고자 1만 달란트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것도 아주 뜨거운 깨달음이에요. 거기에는 눈물도 동반하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너무나도 아픈 마음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통곡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눈물이 왜 그때는 많았는지. 새벽기도 하면 항상 눈물 콧물 흘리다가 목 쉬어서 돌아오고 그랬어요. 당시에 죄진 게 없는데 그냥 죄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됐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죽으셨지? 우리에게 뜨거운 회개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6조의 빚을 액수로 맞으면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바로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받았는데 진정한 회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용서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그 죄 지은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더 깊이 상처받지 않도록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돌아섬이 회개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나의 죄를 모른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회개가 없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부터 회개를 안 했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회개와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10,000달란트의 은혜로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획은 교회가, 교회를 속해 있는 지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훼손하는 거예요. 파괴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잘하는 짓거리예요. 그것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생명을 넘어뜨린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서로 용서하자.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의 것이 되게 하자. 그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은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이 너무너무 명쾌한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일치를 막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게 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처럼,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진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게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의롭다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죄인인 내가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행복을 찾고 함께함으로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곳이, 선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이 나타나는 곳인데요,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동사만, 베아벤만 모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생명이 근심하게 되고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귀티하고 양육하며 성경을 읽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람을 살리는 걸로, 생명에까지 이르는 걸로 우리의 반응을 올려드립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분 오이코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 이화정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고백이 있고, 이제 내가 아니라 앞으로는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 안에 고백으로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도로송교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사탄이 우리를 훼손하게 놔두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사탄의 우리를 훼손하는 그 간악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세우고, 또 이번에 이제 2주 후입니다. 세워지는 임직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고 성장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 3가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용서하라, 위로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웃고 우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간절한 외침과 고백들이 느껴집니다. 당시의 교회도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익이 있다면, 내게 이익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나타내고 또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위로하고 용서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근심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머뭇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함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30초 알람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되기 위하여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임직자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임직식 23일 날 2시 함께 모여 축하하며 축복하며 또 준비하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임직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8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오롯이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 직업과 가정과 또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지체로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 함께 나아갈 때 주님 기쁨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직하러 오시는 강사님들 또 말씀 전해주시고 안수하며 모든 순서를 맡은 모든 하나님 외부 강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 임직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중심 안에 지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며 진정한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직식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사탄에 속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임직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안에 평생에 잊지 못할 사명과 소명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쁨으로 함께 섬기게 하시고 모든 강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고 성경을 또 봉헌하고 또 안수하는 모든 강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길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요 또 임직자들 되길 간구하옵고 축복하며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그들의 인생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자로 되겠습니다. 먼저 남을 이루는 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으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사탄에게 속지 않게 정말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위에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 인사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김은중 집사랑 박재 집사 앞으로 나와주시고 호수 데리고 좀 나와주실래요?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대에서 또 찬양대 같이 섬기고 또 오병이어 도서관도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는 못했지만 또 섬겨주시고, 네. 네,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보내도록 합시다. 우리 한 부르기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두 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두 분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주님은 나무 4명이에요. 여기가 주님은 나무 4명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중 집사 석사 또 공부와 또 이어서 아마 박사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공부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공부가 되고 또 지혜 주셔서 하나하나 잘 적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또 우리 호수, 또 우리 박재희 집사, 또 태중의 아이도 지금 함께 있는데 건강 주시고 지혜롭게 또 튼튼하게 잘 자라고 또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김은중 집사와 또 박재 집사를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케 하시고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재 집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대중에 있는 아이와 또 하나님 우리 호수와 주님 기억해 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고 또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지역에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학업의 복이 지혜를 주셔서 잘 좋은 교수를 만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끝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건강과 하나님이 무엇보다 말씀의 복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충만한 인생, 기쁨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이 두 분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 그 사랑이 그 지역에서 넘쳐 흘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하고 박규환 집사님 나오셔서 이거 하나씩 전달해 주실래요? 교회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진 말고 그래도 한 마디씩은 해주셔요. 네. 네, 저희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내랑 이제 종종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먼 훗날 저희 유학 생활이 끝났을 때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 저희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또 그립고 감사한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또 사랑받고 또 저희 가정을 언제나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여기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순간들과 또 만남들 속에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고 저희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가정에게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목사님들께 또 전도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함부르크에 오실 일이 계시면 꼭 연락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네, 둘이 왔는데 4시 돼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함부르크에 그 펜션 하나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시면 제가 집이 엄청 넓더라고요. 방도 여러 개고요. 그래서 연락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곳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기억하고 저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가 후원해 주네. 예. 지유가 그냥 좋아하네요. 그래요. 하여튼 건강하게 가셔서 또 좋은 소식 계속 꾸준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축복의 박수 한번 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리 오세요. 저기 지혜 집사님, 우리 사진 찍어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 나오셔서 마지막 사진 한번 찍고요. 우리 계속해서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